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에서 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복음서가 신약성경 가장 먼저 등장하였다고 하여서 기록의 연대마저도 가장 먼저는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설립한 교회인데 통상적으로 이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신생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들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앞서 다룬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신도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굳건히 서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감내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성도들의 환난이었습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 잘 믿을수록 고난은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에서 오는 환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환난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환난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한 두 번째 문제는 동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족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교인들이 일상에서 겪을 사소한 마찰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고민하게 했던 것은 죽은 자들의 미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의 재림 이전에 죽은 그 신앙인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이러한 고민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들려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한 사역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담대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이 비방을 반박합니다. 그를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람들을 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비방에 대해 자신의 사역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 혹은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은 결코 아첨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역했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역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은 지금 읽어도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은 마음이 곧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같았다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모성애와 같은 사랑임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성애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하는데 11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사랑하기를 모성애와 부성애로 사랑하듯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바울은 9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손으로 직접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이 고백은 데살로니가 후서나 고린도전서 등과 같은 서신에도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담을 갖게 될까봐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배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 마련인데 소중한 것들 가운데 최고로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내어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생명까지 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인 유대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기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적대자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는 중이고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의 마음으로 흔들리는 교인들을 붙들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족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이처럼 사랑하고 아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이 깊어지고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타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 얻어지는 거라 여겨집니다. 사랑과 좋아함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행위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행위는 의지를 수반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모성애와 부성애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범위를 넓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영역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의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교인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주님,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 노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